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 기억하고 또 한 가지 기억한 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새삼스럽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또 우리에게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민들도 많고 걱정들도 많고 문제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나의 걱정들, 나의 근심들, 문제들 이런 거 잠깐 내려놓고 먼저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그 주님께서 날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날 만나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다해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이미 날 위해 십자가 지셨고 또 나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게 주님께서 먼저 날 계획하시고 예비하셨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걱정들, 나의 근심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먼저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나의 마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서인. 오늘도 놀라운 사랑으로 이게 찾아오시고 우리 함께 하시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찬양하라. 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찬양.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하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함께 선하신 주님 앞에 내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함께 나가기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큰 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함께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까지인데 주님의 은혜 불빛처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까지 돼. 주님의 은혜 불빛처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고백합니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고백을 또 이 기도를 드리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흔들려도 내가 쓰러져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우리의 삶이 안전함을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주님께서 언제나 내 주와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주님께서 붙들어 가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붙들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들, 나의 문제들, 나의 고민들, 걱정들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참된 평안과 은혜를 입어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향기를 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진성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붙들어주시고 이 시간 위에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살았고 숨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함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는 나의 계획을 먼저 아시는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기에 앞서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여, 나를 만나 주소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음 줄은 성도님께서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생은 만남의 연속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일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을 만나고 또한 학급의 학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사회 진출하고 그 직장 동료를 만나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또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그곳에 슬픔이 되기도 하는 것이 또 인간의 만남입니다. 어느 시를 보니까 인생의 만남을 네 가지로 아주 재밌게 표현한 시가 있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꽃은 여러분 어떻죠? 처음에는 생동감이 있어 이런 향기도 나고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 꽃이 시들어 버리면 아무런 쓸데가 없는 만남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만남을 처음은 화려하지만 끝은 시들시들해진 만남을 바로 꽃과 같은 만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아마 수산시장에 가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싱싱한 그런 눈빛의 생선을 만나고 참으로 여러 가지 만난 그런 만남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실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처음부터 만나지 말 걸, 아예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만남이
물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손수건은 어떤 의미죠? 비록 우리가 대놓고 사용하진 않지만 나의 허물, 음식을 먹다가 얼굴에 튀겼다면 그것을 닦아주고, 내가 슬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다면 그 눈물을 훔쳐줄 줄 아는 그런 만남이 손수건입니다. 마치 손수건이 더러워졌다면 다시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손수건 같은 만남. 즉 우리의 허물과 또 어려움과 또 기쁠 때 슬플 때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19장이기 때문에 읽지 않았지만 첫 번째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 맹인이 함께 만나는 사건인데,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부터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맹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고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침 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축복으로 그의 삶이 변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또 만남이 있죠. 바로 삭개오와 또한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만나는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면 이 삭개오의 특징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부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감이 솔직히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를 오히려 칭찬하기보다는 좀 책망하고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오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며 또 부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을 걷는 자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는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 로마의 속박 속에서 이 민족의 아픔을 같이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그 로마의 속박 속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자신들이 정한 그 이윤을 가지고 부를 축적했던 정말 악하고 같은 유대 민족으로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세리장, 세리 중에서도 그 세리들을 관리하고 또 그걸 관할하는 장이었으니까 말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삭개오의 이름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을 보면 순전한 자, 깨끗한 자, 또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 이름이죠. 세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를 축적하고 세금의 자율성을 통해서 더 걷어들일 수도 있고 덜 걷어들일 수 있는, 마치 돈에 미친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유대인들 같은 민족끼리도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삭개오의 이름은 순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니 좀 아이러니한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저마다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유 괜히 태어났어, 왜 태어났어, 이렇게 저주하면서 아마 태생을 맞이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쁘고 아름답고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정도의 그런 자녀들이셨죠. 그리고 그의 이름에 걸맞게 또 그의 얼굴에 걸맞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모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아마 지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통해서 순전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부모님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세리의 그런 모습 속에서 부정하고 부패하고 탐심이 눈에 멀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삭개오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인생이고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과 4절에 상당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열망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아마 세리 삭개오도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심심치 않게 들었던 모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여리고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실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기적과 이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칭송을 받는 것일까? 아마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도 아마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키가 작은 사람 원문들을 다 살펴봤는데 보통 키보다 좀 더 작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 160 정도 됐을까? 그거보다도 좀 더 작지 않았나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듯 자기의 어떤 작은 이 키를 가지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기서 보길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유치가 않았어요. 이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오시는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마 인산인해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기 원했지만 그것도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얼마나 보기 원했으면 돌 무화과 나무, 옛날 그 성경 버전으로 말하면 이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원했을까요? 참으로 간절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그 들어가긴 여리고 지역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삭개오를 보시고 직접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이름을 불려지는 일이 많이 없어요. 보통 회사에서도 제가 물어보니까 뭐 김 과장, 박 대리 뭐 이렇게 얘기하지 뭐 김진석 씨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보통 관공서나 병원 김진석님 들어오십시오 뭐 이 정도로 불리지 회사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어디 지역에서도 누구누구 엄마 이씨 아저씨 이렇게 불리지 자기의 이름을 불려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야 내려와 저기 그 뽕나무 있는 작은 자 내려오시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라고 정확히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보고 그를 즐거이 맞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도 모자라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름이 불러지는 것도 굉장히 감명스러웠고 굉장히 은혜스러웠는데 오늘 내 집에 그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댁에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 방문하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대통령, 뭐 한국의 대통령을 많이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냥 계시겠어요?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권사님 댁을, 집사님 댁을, 우리 형제 댁을 많이 방문한다고 하면 오세요. 이렇게 하실 분은 아무리 없죠. 잠깐만요 해가지고 뭐 청소를 하고 좋은 뭐 과일을 대접하고 뭐 마당을 쓸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집을 방문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러한 삭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 가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네, 둘째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간편 따라해 볼까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을 모실 때 삭개오가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내 집에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모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대화하고 할 때 그가 앉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서서 예수님을 또 향해서 대접을 하고 또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주고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못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못마땅했어요. 7절에 보니까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못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못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네. 야, 놀라운 일이구나. 어떻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오늘 밤 예수님께서 정말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유하야 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웃 주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저 진짜 불경스러운 사람의 집에 들어가네.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마치 죄인, 마치 나쁜 사람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수식어를 만약에 듣는다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모욕감을 느끼고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곳에서 꽤 성공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장이었고 그가 부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좋은 집에,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차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또한 성공의 부를 얻었습니다. 비록 외모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는 컴플렉스가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그의 삶에서 아무런 걸림도 되지 않았어요. 돈을 많이 벌고 남보다 지위가 있었으며 모든 것을 군림할 수 있는 그는 아마 행복의 삶을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거나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의 모습, 그리고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어쩌면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삭개오 집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죄인의 집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세리의 직분을 가지고 누가 그에게 진정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누가 그에게 진정으로 따뜻한 밥을 한번 같이 먹고 밥상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와 대화하지 않았고 아마 그가 그런 제소를 취할 때마다 불편하고 얼굴을 찡그리며 아마 도망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비방과 이 비난의 아이콘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 실로 오랜만에 자신을 알아주는 그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는 인생의 변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시점에서 인간의 또한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바로 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는 그런 뜻을 알고 있습니까? 터닝 포인트는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혹은 지점을 얘기해요. 오늘 이 시간 삭개오와 예수의 만남은 인생의 변화가 되는 바로 이 터닝 포인트, 바로 이 전환점의 시점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자 삭개오도 조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마음 속에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뜨거운 이 회개의 결단과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취했을 경우 5분의 1만 내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용서가 되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 율법을 더욱더 뛰어넘어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 거를 취하거나 훔치거나 속인 일이 있다면 5분의 1이 아니라 4배, 4갑절로 다시 그 사람에게 변상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의 특성상, 죄악상 더 갖고 싶은 것이 인생의 또 인간의 본성입니다. 더 나눠주거나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9개 가졌는데 그 하나를 더 못 가져서 10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 하나를 취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이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제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제 이름이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정직한 자인데 제가 이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 삭개오의 진정한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삭개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체의 불리한 구조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뽕나무라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리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 그 집에 유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가정, 그리고 말한 자는 오직 삭개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순수한 혈통을 인정하는 동시에 유대인의 자긍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어떤 경기를 통해서 이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이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 은근히 우리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렇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을 때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 동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한참 주가를 올렸던 선수가 누구였냐면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김연아 선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유학생할 때 이제 유학생들을 다 모르고 오늘 밴쿠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니까 우리가 이럴 수 없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우리가 은혜롭게 그 경기를 보자. 그래서 한 6가정이 모였어요. 그런데 김연아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한 10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김연아가 이제 금메달을 받고 그러는데 막 그 외국 분들이 발음이 좀 그렇잖아요. 연하킴 막 이러면서 이제 올라오죠 시상 때. 사우스 코리아 연하킴 막 이렇게 오는데 너무나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 유학생 할 때 그 있었던 약간 서름,
좀 그런 학교에서 어떤 차별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뭐 그런 게 막 주마등처럼 흘러나오면서 제 눈물이 막 눈에 눈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왜 그래? 금메달 장신이 딴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딴 것처럼 너무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만큼 자긍심이었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드렸던 것은 그만큼 큰 충격이었고 그만큼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죄인이다. 상종 못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오늘 이 집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십니까? 물론 귀한 평가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해와 억지 속에서 평가절하된 것들도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세상의 평가는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봤는데, 가장 우리가 두려워야 될 평가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평가입니다. 진정한 이 삶의 평가는 지금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배우고 내가 신학 연수가 있고 없고 직분이 무엇든지 간에 그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가가 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멎었을 때,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멎었을 때 그때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삶의 가운데 무시받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고 또 비난을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슬프고 안타깝고 쓰라립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평가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마지막에 평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삭개오, 세상 속에서 비록 버림받고 비난받았던 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워린 버핏이라는 분을 알고 계신가요? 이 워린 버핏은 이 버크셔 해더웨이 회장이고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에서 4위에 해당하는 부자입니다. 지금도 막강한 부자이고 많은 경영의 어떤 신으로 또 여러 가지 조언들로 유명합니다. 그가 1년마다 한 번씩 자신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상품으로 내건 경매 행사를 합니다. 이 경매를 통해서 어려운 지역을 도와주기도 하고 사회 사업을 하고 낙후된 지역을 또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일도 합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 저스틴 션이라는 동양계의 그런 사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은 지금 할아버지가 생긴 분이 워린 버핏이고 젊은 이렇게 턱을 개고 있는 분이 바로 저스틴 션이라는 동양계의 그 주주입니다. 그런데 이 2019년대 역대 최고 점심을 기록을 했습니다. 경매에 무려 456만 달러.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돈으로, 이 대한민국 돈으로 55억 원의 이 점심 경매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셔서 지금 놀라지 않으신가요? 한 550억 대야 놀라신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려 55억의 점심 식사가 낙찰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과 점심 식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55억의 그 점심 시간 약속을 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너무 놀라운 일이겠어요. 이 55억. 그런데 규칙이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초대된 사람들은 최대 7명까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고요. 식사 시간은 3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만에 55억을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 뭐냐면 이 워린 버핏이라는 사람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투자의 조언과 또 인생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그 3시간을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최대의 점심 식사가 55억에 낙찰됐습니다. 이 워린 버핏이 아무리 투자의 기재이고 또 인생의 조언들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가정을, 사회를 구원시키지는 못해요. 왜? 워린 버핏도 부자인 건 맞고 최고의 CEO고 최고의 경영자지만 결국엔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진 그만 띄워주시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후에 진정으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옴이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한번 또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전에는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여서 결박해서 신문하고 고문하고 억압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나의 공로고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진정으로 만나고 회심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3번이 나와요. 9장과 22장과 26장에 걸쳐서 회심하는 장면이 3번에 걸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회심 사건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로 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들이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멸절하는 그 사람을 떠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정말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전하는 그런 구원의 메신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도로서 그의 인생을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2장 20절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너무 인생이 많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처럼 꽃과 같은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생선 같은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우고 싶은 지우개 같은 만남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내 허물과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감싸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니면 그냥 지혜로만 알고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진정으로 그 신체 조건의 핸디캡을 물리치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만나고 그의 인생이 또 180도 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그 베드로의 인생이 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고 싶고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시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돈을 물려주마, 내가 너에게 빌딩을 물려주마,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마, 이런 것보다도 내가 너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마라고,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부모님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시간 성경은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 바로 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멈추시고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모시고 오늘 시간 내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못 받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고 죽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있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로 주님께서 삭개오처럼 누구누구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를 만나기 원한다. 누구누구야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진정 만나기 원한다. 누구누구야 슬퍼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건강의 아픔 때문에, 인간관계 상처 때문에 혹시 실망하고 내 모든 것을 그 비난과 그 고통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오직 그 한 분, 예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온 마음 다해라는 그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할까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고백할까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을 모시며 인정하는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며 주님만을 진정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만남들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삶이며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따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즐겁게 영접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하고 많은 부분들이 바뀐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우리 교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부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변화하고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 현재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소통의 어려움을 인해서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울분과 불안 또 분노들이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말씀을 읽고 싶지만 너무나 방해하는 것들이 많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그리고 믿음의 대장부로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십시다. 이 환난과 어려움, 기근과 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세상의 CEO나 대통령이나 어느 학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대장부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현실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소통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진정을 주님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울분과 불안과 분노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건강과 물질과 내가 처한 모든 환경들 이제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모두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들을 모두 맡겨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아픔 속에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고개를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나를 안고 계시고 또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문제와 근심을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 삭개오의 삶에서도 그래야 했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찾아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내 생각 내 욕심 버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삭개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현실과 우리의 문제 속에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근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으로 이끌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막혀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또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리며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각자 다 다른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을 이끌고 또 이루는 그 책임감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들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또 저와 우리 모두는 각자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모두가 매일 성경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인간의 일상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나는 그저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육하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자녀를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어떠한 한 여인의 일상 속에,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 끔찍했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 속에, 또 우리의 평범한 육아 속에,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속에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우리 부모님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와 용기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부모들도 부모됨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로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삶을 살아내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일상 속에, 우리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신다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셨던 주님, 우리들의 기도 속에 또 우리들의 간구 속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쳐가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한나의 그 일상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일상 속에, 우리들의 가정 속에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청주진의 주교회 모든 부모들이 이 진리의 약속을 기억하며 부모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청주진의 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 자녀들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